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이 있고 하늘이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이 닫힌 사람은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하고, 좋은 축복과 좋은 선물과 건강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꺾어지고 무너지고 패망하고 맙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여, 마침내 지옥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이지요. 반면에 하늘에 열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이 잘못되는 것 같은데 잘 되고, 고난을 받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 했는데 그것이 변화해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환난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모자이크처럼 맞춰져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완전한 복락을 누리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이 닫힌 사람입니까? 인간은 모두 다 하늘이 닫힌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캄캄한 모태에서 죽음으로 태어나죠. 살아있으나 죽음이 예약된 자입니다. 그런데 세 단계를 거치면서 그 하늘이 닫혔던 자에게 하늘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세 단계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데, 첫째는 결핍, 두 번째로는 자족, 세 번째로는 충만한 단계에 이를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솝 우화에 보면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나오죠. 여우가 하루는 산책을 가다가 아주 맛있는 포도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먹고 싶습니다.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가 그만 높이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껑충껑충 뛰어도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한 여우가 체념하면서 돌아서면서 한마디를 딱 남깁니다. 남들 다 들으라고. 저 포도는 신포도야. 저 포도는 신포도야. 모두가 들으라고. 자기한테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모두가 들으라고. 그렇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때 자기 합리화는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의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껑충껑충 뛰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저 포도주는 신포도야. 못 먹어. 이때 이 여우의 내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적 자아는 무엇입니까? 포도를 먹고 싶다는 그 마음입니다. 사회적 자아, 외적 자아는 어떻습니까?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적인 욕구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적에 욕구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결핍인데, 그 결핍은 여우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결핍이 되어도 불행하고 싶지 않은 것이 여우의 마음이라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기만을 통해서 자기는 불행하지 않다고 아주 고개를 뻣뻣이 내세우고 모두가 듣도록 저 포도는 신포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통한 자기 기만은 이 여우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욕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와 욕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욕구는 채울 수 있는 것이고 욕망은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욕망이라고 합니다. 어린애기가 응애 하고 울어요. 왜 우는 것 같으면 배가 고파요. 젖을 주면은 아기가 만족하고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욕구의 요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언제부터 짜증을 내요? 왜 짜증을 내는가 봤더니 배고파서 짜증내는 게 아니고, 쉬해서 짜증내는 게 아니고, 잠을 못 자서 짜증내는 게 아니고,
수면의 욕구, 식욕의 욕구, 배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짜증내는 게 아니고 엄마가 24시간 자기랑 붙어 있으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욕구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걸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우리는 인정받으면 좋아하는데 그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을 수는 받아서 그 순간은 채워지지만 더 하기 때문에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채울 수 없는 욕구가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채우기보다는 절제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고 창조의 원리에 따른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의 일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오게네스죠. 여러분, 디오게네스는 포도주통, 나무통에서 자기 집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 철학자이고 또 지혜자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가 전 재산이라고는 뭐냐면은 자기 표주박, 물 떠먹는 컵 그거 하나가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개가 물을 먹는데 핥아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전 재산이었던 물컵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개를 자기 스승으로 삼아서 살았다, 뭐 그렇게 전해지고, 사람들이 오면 내 스승이 개다 그렇게 얘기했다, 도구라고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알렉산더가 대왕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거만하게 오만하게 물어보잖아요. 어디 가십니까? 인도를 정복하러 간다. 왜 정복하러 갑니까? 정복하고 나서 편히 쉬려고. 디오게네스가 저는 지금 편히 쉬고 있는데. 또 다른 대화에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아주 거만하고 오만하게 전 세계 가장 최고의 권력자이자 가장 많은 걸 소유한 이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한테 내가 너한테 뭐 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처럼. 저한테 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몇 가지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주시겠습니까? 그래, 너 뭐든지 원해봐라, 말해봐라. 그랬더니 마침 그 햇볕을 쬐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햇볕을 가리고 있는 상태라서 나는 햇볕을 쬐고 싶은데 좀 비켜주세요. 그가 내면적으로 원하는 것과 내적인 자아와 사회적으로 갖기를 원하는 것, 사회적 자아가 일치가 되어 있어요. 디오게네스는 참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디오게네스를 바라보면서 알렉산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나도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여기서 나타나는 알렉산더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내적인 자아가 원하는 것과 사회적 자아의 괴리,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세상을 다 정복한 것 같지만 내면에 만족함이 없고 채워짐이 없고 괴롭고 힘들고 끊임없이 더 원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그 욕망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알렉산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런 디오게네스를 보고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나도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디오게네스가 아니라면 나도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자신이 원하는 것, 절제를 통해서, 욕망의 절제를 통해서 자기의 내적 자아가 원하는 것과 사회적 자아가 원하는 것을 일치시킨 디오게네스의 결정적인 말입니다. 그런 창조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가 일치가 된 이 디오게네스도 참 자아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자아란 무엇입니까? 디오게네스가 그렇게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도 죽음 안에 갇혀서 죽음을 벗어나지 못했고 현세에 갇혀서 내세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자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자아는 어떻게 찾아지는 것입니까?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만날 때 찾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참자를 얻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한 선지자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내적 자와 외적 자, 자신이 내면적으로 원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얻고 싶은 것하고 일치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외치면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백성들이 와서 세례를 그에게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외적 자와 내적 자가 가장 괴리되어 있는 그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왔을 적에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생각하느냐? 아주 그냥 이 독서를 포보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간파한 거예요. 그들의 외식 속에, 그들의 형식 속에, 그들의 겉모양 속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거짓되고 헛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참 행복을 얻지 못하는 그들의 내면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을 아주 전곡을 찔러주는 거죠. 너희 저주받았으니까 가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포장하고 화장하고 분장해서 감추려고 하는 그것 안에서 죽은 송장처럼 살지 말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깨트리고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처럼 너희들의 내면이 너희들의 겉모양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너희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 자기에게 오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독서를 퍼부었을 적에 오히려 그들은 끔찍끔찍하면서도 자기들의 마음에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도 그렇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디오게네스와 같은 내적인 자와 외적인 자가 일치를 이룬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창조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진정 자신감이 넘치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진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왜? 참된 자를 찾기 위해서. 왜? 이 죄와 사망과 어둠에 갇혀가지고 죽는 이 현세로 끝나는 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 요즘 이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종교를 통해서 전능자가 되려고 하는 게 문제고, 신앙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게 문제고, 하나의 인간이 마치 자신이 무호한 인간처럼 행동하려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그런 인간의 그런 헛되고 거짓된 것을 다 감추고 마치 전능자처럼 메시아처럼 행하려고 하는데 이 종교적인 위험이 있고 신앙적인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다 깨트려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그래도 인간답게 모습을 갖춰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 내면에 그 헛되고 거짓되고 그 욕된 것들을 끊임없이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닦아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묵상이고 그것이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참된 자아를 찾는 진정한 인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고난과 환난과 그 모든 것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온전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날 겁니다.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 요단강에서 외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걸어오실 적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께서 오늘 요단강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뭐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뭐를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출 적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비울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릇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 그래서 하늘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여는 권세를 어디다가 주셨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뭐가 풀린다고 말했습니까? 어디서 풀린다고 말했습니까? 왜 나한테는 하늘이 안 열리는가?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하늘은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그때 저 높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생명을 받고 싶습니까? 자신을 비울 적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세례 요한이 거절했습니까? 수락했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너와 내가 진리를 만나자, 말씀대로 하자, 진리를 만나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서 첫 구원의 첫 열매로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인간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감추시고 드러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너도 진리를 만나야 되고 나도 진리를 만나야 된다. 그때 우리는 참된 자아, 참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셨을 적에 그때 하늘이 어떻게 됐고요? 열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그 마음속에 들립니다. 진리의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 음성이, 그 진리가 마음 가운데 임재한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된 자아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주어진 그 진리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늘에 열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 어둠의 소리, 그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진리의 소리가 그 세상의 소리, 어둠의 소리를 끊임없이 몰아내고 이겨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듭난 존재,
참 자아를 찾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물론 우리 장로교 사람들은 한 명을 더 말하긴 합니다만 예수님, 두 번째 예수를 가장 잘 설명한 바울,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장로교 사람들은 이제 거기다 또 깔뱅에서 칼빈을 더 추가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적으로 방탕했어요.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왜? 세상의 원리에서는 정말 참된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참모습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청년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년의 때에는 그가 만이교에 들어가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밀라노에 가서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인데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이 땅에 참된 안식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참된 자아, 죽음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영생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적에 그가 이 세상에 외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뭐처럼 사랑하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와 사망과 어둠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용서하고 치료하고 회복할 적에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거룩한 기쁨. 외적인 요건이나 조건에 의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적에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서 내면 가운데 이길 수 없는 기쁨, 환희가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진리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하셨다가 안 사랑하셨다가 사랑하실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안 사랑하실 것 같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둘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세요. 하나님, 당신 나를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셔요. 그 기쁨을 누리세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